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7월 26일. 자, 오늘은 공간복음 시리즈 이제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본질을 파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이 아프거나 할 때면 오늘 비가 오려나 하면서 날씨를 예측하시곤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오랜 연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훨씬 굉장히 정교한 과학적 이론이 그 배경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뭐죠?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습기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이는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도 이러한 당시의 유대의 일상적 경험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 59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의 어떤 지역적 환경으로 보았을 때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가 오고 네, 남풍이 불면 더위가 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5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약을 언급할 때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적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과 육의 눈이 어두워서 바로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시대적 상황을 깨닫지 못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분간하다의 원어를 보면은 도키마쪼라고 하는데 시험하다, 판별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그 좀 더 깊은 뜻을 보면은 본질을 꿰뚫어 보아 바른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9절 56절에 바탕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3절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듯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57절. 또 어째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단순히 깨달음이 부족해서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7절의 판단은 크리네테라고 하는데 판단하다, 분별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결단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시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요구되는 진리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에서 깨우치는 양심과 지혜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주는 양심과 영적인 인도함으로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인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즘도 우리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일부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않고 왜곡하며 비틀어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메시지들로 복음을 오염시키며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아가 이런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섬김과 봉사,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물질과 노동을 요구하며 이를 교회의 몸집 불리기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결코 평범하거나 설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사역이자 복음을 더욱 생명력 있게 키우는 사역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귀에 착착 감기는 말을 잘하는 설교자들만 찾아다니는 것은 영적인 역량 결핍에 걸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귀에 아주 그냥 달콤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본문 해석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내 마음에 쪽쪽 들고 하는 그런 설교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찔림을 주고, 자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설교들이 더 귀한 설교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강의 설교같이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서 너무 지루해. 아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58절에서의 법정 비유의 관계를 보면 고발자는 율법을 상징하고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감옥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기회를 잃기 전에 빨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찾으란 얘기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차기 전에 주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부르기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바로 알아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다 받아들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모든 바람을 기꺼이 다 받아들이고 듣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 기한이 있어요. 구원의 날 때까지, 구원의 날이 차기 전까지, 구원의 날이 차기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나온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바로 발견하고 또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진리를 외면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59절의 말씀은 고대 유대 사회의 채무 감옥 제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거 뭐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럼 감옥에 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 이러한 세계적인 사회적인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 법이 정해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갔냐면은 빚을 져서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 결국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먼저 훑듯이 집요한 죄의 지식과 빠져나올 수 없는 가혹한 심판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죄를 지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죄에 대해서 먼지 훑듯이 아주 집요하게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계속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렁텅이로 더더욱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다. 오늘 본문 59절에서 경제적인 비유를 들어 죄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결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방금 읽었죠?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은 하나님께 영육간에 갚지 못할 빚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갚을 방법은 영원한 사망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감당 못할 채무를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이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은 갈수록 디스토피아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앞으로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나 어떠한 육적인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은 지금보다 좀 편리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디스토피아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주시는 바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